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필요들을 아뢰고 또 우리의 사회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으로 채워주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들 맡기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최정원 권사님이 오늘 입원하셔가지고 내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원 권사님 무릎 수술,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거 모든 게 잘 진행되도록 무릎 아프신 오세천 장로님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수술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런 치료의 과정 중에 계세요. 그래서 양 옆에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셔야 이렇게 직장도 출근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길 집사님, 특별히 또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수술하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학교의 주은영 간사님, 그리고 엎드린 교회 이경환 사모님, 이게 암이 진단이 되셔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열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더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 오늘도 개입해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이후에 교회를 못 오셨어요. 이제 현장의 예배로 나오실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윤춘덕 장로님, 어저께 신방 때 배웠는데 허리가 아프신 게, 허리도 허리신데 이렇게 엉치뼈 부분도 그러시고 잘 걷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춘덕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몸을 회복시키시고,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에 선한 결과를 더해달라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은 이렇게 의사의 진단 이후에 최종적 결과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오늘도 맡겨드리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대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선교분들 함께 다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청소의 현장에 정말 말끔하게 잘 정돈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 하나님 오늘 개인의 골방도 기도의 깊이가 있지만 현장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의 현장도 열매 맺는 시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 살피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경험하여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인 자녀들이 자신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주관하신 분임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특별히 오늘 최정호 권사님 오늘 입원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양쪽 무릎 수술이 들어가는데, 수술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동길 집사님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하여 다치게 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하시고,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치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학교의 주은영 권사님, 엎드린 교회 이경환 사모님, 이제 암에 대한 진단이 되어서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길들을 안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이후에 현장의 예배로 나오지를 못하셨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함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불편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규희 장로님 오늘도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서성대 장로님 하나님 오늘도 육신을 돌아보시고,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셔서 폐결병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그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의사의 진단 좋은 결과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 싸우니 수요기도 함께 모일 때 기도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 중심으로 또 주방 대청소가 있는데 청소를 통하여 모든 묵은 짐들이 싹 잘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연합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심을 오늘도 체험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저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행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그 말씀대로 창세기 18장 17절이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보이시고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힌트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더 이상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힌트는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그 힌트를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보여주시냐 하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9절에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렇게 보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어제 본문과 연결돼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세요. 보통 민수기 35장, 신명기 17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은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최소한 두 사람, 최소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래야 증거로 그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져요. 유죄 판결에 관련된 최소한의 증인은 요구되는 증인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애굽이 등장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증언자가 되면 안 되는 족속들입니다. 평생 이스라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계속 부딪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들을 부르셔 가지고 사마리아를 잘 봐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고 명령하세요. 북이스라엘에 뭘 봐야 되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래서 10절 끝에 이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바른 기준 없어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몰라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만한 건지 확인해 보라. 블레셋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합니다. 특별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누구냐면 이런 나라에 대한 주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 그 나라에 이게 있어야 되지라고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유 이 나라가 아니네라고 느낄 정도라는 거죠. 그 궁궐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제 궁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궁이 여러 개가 필요하지 않았을 건데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호화로운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겁탈한다 그랬으니까 포악하게 행하고 또 학대하고 그러면서 쌓아온 재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실제로 이들이 괜찮다 하고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이들의 인생에 막 무너짐으로 경험되어질 텐데 오늘 구원이 되기는 되는데 12절 표현을 보면 구원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자가 거의 다 삼켜버리고 거의 다 씹어먹어서 이빨 사이에 낀 거 겨우 끄집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아 있는 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겨우겨우 이렇게 있는 그런 한두 명 건져낼까 말까 하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건져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없다. 그냥 내가 어떻게 이빨 사이에 낀 거 한두 개 빼내는 정도의 사람 정도가,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나중에 예수님도 비슷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한번 피해봐라. 그 큰 산아 나를 좀 덮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 굴에도 숨어보고 다 숨어봐라.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게 정말 피해지는지 구원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당시에도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백성 전체는 실제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 본문에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베델의 제단을 벌하시는 건 이해가 되죠. 금송아지상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니까. 근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의 뿔의 기능은 뭐예요? 제단의 뿔은요, 죄 지은 사람이 제단 뿔을 딱 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다윗 시대에도 제단불을 막 붙잡고 살아날까 싶어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단불에다가는 속죄 관련돼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불을 꺾어버리니까 속죄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무슨 이게 진짜 이 번제 뭐 속죄제
이런 제사의 방법을 말씀대로 했겠습니까? 우상에게 하듯 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제단을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참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근데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제단불을 사람들이 붙잡고 하나님 은택을 우리에게 입히소서 뭐 그런 일이 없게 아예 제단의 뿔들을 꺾어 버리신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속죄 불가능성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셨을 텐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다른 민족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와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야곱 족속에게 전해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힌트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펴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외국 나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 성경 가지고 오면 잡히거나 한국에서 외국 나갈 때 성경 책이네 그러면 막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힌트가 우리에게는 매일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야 뭐 늘 말씀을 대하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말씀을 아주 지척간에 두고 있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충분히 가능해요. 옛날로 말하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쳐 줘요. 뭐 라디오 방송 틀면 막 설교가 들려요. 너무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그 각각의 죄를 보응하시는 그날에는 무슨 힌트가 어디서 어떻게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죠. 지금은 뭐 볼 수 있어요. 서점에 가도 성경 뭐 영어로 볼래, 독일어로 볼래 다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어도 중국어 그걸 뭐라 그러죠? 대만 또 이렇게 또 일반 그 중국 본토 이게 또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 버전별로 다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뭐 공부 다 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때가 있었나요? 그 힌트는 언제든 신앙의 돌이킴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날에는 힌트를 어디서 찾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급해지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하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막 느껴져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단코 보이실 수가 없도다예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는 거봐라 말씀을 보지 않았던 자들의 결과를 이렇게 하시는 날인 거죠. 뭐 이들이라고 해도 뭐 이들은 그런 보고 막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이들도 똑같이 다 결말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가 건지겠습니까? 어느 누가 회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회복이란 단어가 불가능한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날, 뭐 우리는 지금 계속 선지서를 읽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때예요, 지금이. 누가 얘기하면 요즘 어떤 본문 읽고 있어? 그럼 아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만 엄청 나와 주구장창. 그게 뭔데? 심판이 있대 글쎄 심판이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들으라, 말씀 앞으로 다시 말씀의 기준대로 향하라. 양심의 꺼리낌으로 하지 말고 양심의 찔림이 있다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은 오늘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힌트가 있을 때 오늘 돌아와야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힌트를 보고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멸망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선지서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약속 외에는 그냥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거 말고 없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에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오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하고 말을 해 주세요. 그날에는 아무런 힌트도 없고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판결만 존재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사마리아에 벌을 내리신다고 했지만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셔서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면서 예전부터 말하셨던 그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전까지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게 해야 되고 오늘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주어지는 이 힌트에 오늘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답, 어떠한 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니까 그 답, 말씀의 답 앞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음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응하시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숯불을 쌓아 올리신 그리고 큰 곳이 무너져 내리는 날 그날은 힌트도 없고 그날은 구원도 없고 그날은 속죄도 불가능한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에 대하여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향방 없이 행동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전하여 각 사람들의 정말 마지막 때에 갑작스런 어려움 당함을 면하게 하셔서 오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우리 인생이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이후에 주방 대청소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잠깐 와서 이렇게 딱딱 하실지라도 우리 교회 여선교시라면 남선교도 좋습니다. 오셔서 또 함께 일손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더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273장 1절 5절 부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